자, 우리 이제 야고보서 제 6강입니다. 6번째 강의가 되는데 또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그리고 오늘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크리스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또 유혹을 만날 때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뻐함으로 인내하라.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성숙해지고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근데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1장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여러 시험뿐만 아니라 유혹도 이겨내면서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장에 있는 내용은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예로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차별의 문제가 이제 없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 그런 차별하는 거 아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대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또 선한 행실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예로서 몇 가지 또 성서의 인물을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온전한 성도가 주의해야 될 또 하나의 그 일로서 언어 생활을 말했죠. 언어 생활. 그래서 말을 주의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데, 그걸 뭐로다가 비유했냐면은 달리는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굴레를 씌우면은 아무리 힘이 있는 그 말, 뭐 야생마도 굴레 씌워가지고 훈련시키면은 그 어떻게 해요? 기수가 그 말 고삐를 끄는 대로 방향 잡아서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마치 그 사람에게 굴레를 씌운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몸을 제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에 굴레를 씌우면 말을 제어하듯이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마치 굴레를 씌운 것 같아서 그 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막 행하지 않고,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면 그 말 한계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행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제어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된다 해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다.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지 단물 나오다가 쓴물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같은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이게 그 뿌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기초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뿌리가 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사람을 저주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될 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혀의 재갈을 물리고 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매우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주 보는 그런 문제예요.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시면서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신앙생활 안에, 사역 안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이제 4장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요? 예? 너희는요, 1장 1절에 나오는 흩어진 12지파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굴 두고 하는 얘기냐면은 유대 교인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해서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종족은 유대인인데
이제 어떻게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마디로 우리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근데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자, 믿음의 공동체에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는 거냐? 그러니까 야고보가 목회하던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여러 그 교회 이 편지가 회람되게 될 텐데, 초대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먼저 살펴보면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헬라어는 폴레모스라고 합니다. 이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패가 갈라져서 크게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나뉘어졌어요. 둘로 절단이 났어요. 그래서 크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 이거 여러분 지금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폴레모스.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사람의 시비를 걸어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고 이간질하고 뭐 그러면서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하는 게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이런 것이 있을까요? 교회는 거룩하기만 해야지 되는데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여러분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교회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로운 자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병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요? 의롭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줘도 내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뿐이지 우리 입장에선 절대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에 이런 일이 나나, 어떻게 이런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나,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보고선 실망하고 그런 것 보고도 시험에 들면은 그 사람이 손해야.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지금 20세기 21세기 이민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얼마나 은혜가 넘쳤냐고. 초대교회 얼마나 은혜가 넘쳤어요. 유대 교인에서 기독교로 넘어올 때요, 그 사람들은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생활도 안 됐을 거예요.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관계도 어쩌면 끊어질 거예요. 내가 평소 행하던 그런 생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와서 탁 부닥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여기에 길이 있다고 여기니까 그들은 모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보니까, 야고보 보니까 거기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싸움이 있고 거기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패가 나뉘어서 대립을 하고 또 중간중간 국지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목회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지 되는데, 정말 온전하게 되어야지 되는데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어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싸움과 다툼의 그 근원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1절에 있는 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어디로부터예요?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라고 그랬어요? 너희 지체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는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정욕을 여러분 이제 명심해 두고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래요. 이 싸움의 정욕이 끝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그것은 너희 지체 안에 있는, 너희 지체 중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다.
우리들 가운데는요, 내가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들 마음의 또 한 구석에는 싸우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소욕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싸우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싸우는 정욕은요,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 중에는 이렇게 싸우는 정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우는 정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는 거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싸우는 정욕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짧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 지금 어느 믿음의 공동체든지 이게 있어요. 이 싸우는 정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혼란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이 싸우는 정욕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같이 주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들어보길 원합니다. 자, 싸우는 정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 보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톤 헤도논이라고 그래요. 톤 헤도논. 근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죄에 연결되어 있는 악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욕은요, 기쁨은 기쁨인데 뭐와 연결됐어요? 죄하고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싸우는 정욕, 이 정욕만 갖고 생각하면은 죄와 연결되어서 악한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이게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은 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쾌락이나 향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돼서 번역되어서 쓰이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옥토가 돼야지 되는데 옥토가 아니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들짝밭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떨기를 설명할 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여기서 이제 향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요. 말씀이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삶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은 그 삶이 악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전했는데 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가시떨기와 같아. 그러니까 말씀은 받긴 했는데 떨어진 이 말씀이 뿌리를 안 내리는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자연히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면요, 결국은 그 사람 악취를 내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를 맺혀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면은 그게 향기가 되는데 이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은 악취가 나게 돼 있어. 그럼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여기 원인이 있잖아요. 그게 뭐네요? 지내는 중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잖아요. 듣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도전도 되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어떻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지내는 동, 살아가는 중에,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마음에 이생의 염려가 생겨요. 재물에 대한 염려가 생겨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향락이라고 했어요. 이 향락이 뭐냐면은 바로 정욕이에요. 지금 싸우는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죄성을 채워주는 데 오는 더럽고 악독한 쾌락, 그리고 추잡한 기쁨이 바로 이 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거룩한 말씀을 들었어요. 들을 때 좋은데 근데 지내는 중에 보니까 염려가 자꾸 들면서,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생기면서 동시에 마음 한켠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이에요. 죄와 연결된 기쁨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이 죄성이 있어서 죄와 연결된 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요.
이 욕망이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절제되지 못하고 싸우는 정욕이 그냥 어떻게 해요? 방치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죄와 연결된 기쁨을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다 추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매달리고 주의 도움을 받는 정말로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성령이 다스릴 때 그것이 우리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 의지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은 죄와 연결된 어떤 쾌락, 죄와 연결된 기쁨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인간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왜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살면서 보니까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고 관계도 쉽지 않고 뭐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도 걸리고 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겨. 여기다가 또 그 염려와 함께 이 염려를 풀기 위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처럼 이 영적인 문제긴 한데 죄와 연결된 그런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들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는 자연히 없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고보는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정욕이 의를 추구하는 신자의 마음 속에서 다툰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이게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소용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의를 추구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오늘 오전에도 새벽 예배 나왔다가 3시간을 기다렸다가 오전에 그 성서 같이 야고보서 공부하고 또 같이 또 했어요.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자, 우리 안에요. 그렇게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편에 이처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정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싸우는 정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우리 삶에서 어떤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본질인 싸우는 정욕은요, 결국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기심하고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이기심인데 이 이기심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죄악의 본질이 싸우는 정욕이야. 이 정욕이 이기심과 연결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이기적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사단이 틈탄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면서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삶을 사단이 조종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평화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평화가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얘기야. 이생에 대한 염려를 갖게 하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자신과 평화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변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과 평화를 느끼지 못하면은 결국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4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1절에서는요. 싸우는 정욕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싸움이 들어오고 또 다툼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2절에서는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도들의 심령에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싸우는 정욕이 일어나게 될 때 욕심과 살인과 시기 같은 악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보다 그 사람의 타인의 영성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들춰내면서 생매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사람을 칼로 죽여서가 살인이 아니라 그 영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타인의 영성을 짓밟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그 사람을 그냥 생매장시켜버리는 이런 시도가 있어요. 왜 이런 시도가 있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구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또 그런데 욕심을 내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설명이 되는 거야. 이유는 뒤에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2절만 지금 집중해 보면은 공동체 안에 욕심을 내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지만 얻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있어요? 살인하며 시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있는 거야.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어떤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추구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욕심을 내도 안 되고 살인을 해도 안 돼. 누군가를 생매장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로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공동체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 안에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갖기를 원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은요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요 믿음의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현상을 보거든 우리가 좀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 자신이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는 이래 돼야지 되고 저래 돼야지 되고 또 뭘 해야지 되고 저렇게 해야지 되고 막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이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 봤지만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할 때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군요. 내가 주님을 앞서갔군요.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을 잘못 다스리고 싸우는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결국 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얻으려고 할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인용해 볼게요. 여기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속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 두 가지?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별로 없었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만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다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면 자연히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 한켠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봐요. 믿는 사람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균형을 이루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그냥 균형을 맞춰가려고 그래. 이게 완전히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을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중간을 이루어 나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고 성령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둘이 대적해가지고요 두 개를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원하는 자도 그 마음에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막 행하려고 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면 이거 안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만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자도 그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게 돼서 대적하게 되면 두 개의 소욕이 대적하게 되면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끝까지 밀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가지가 여러분 균형을 잡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서 대립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고 싶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고 이 두 가지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 두 가지를 그냥 아주 교묘하게 같이 이어나가면서 교회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크게 역사하게 하고 또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냥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저것 다 누리고 싶지만 실제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 그 사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믿는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줄곧 한결되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도 이런 사정을 알아서 이대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먼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abstain from이라고 하는 걸 써요. abstain from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한다고 하는 건데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뭐냐면은 기권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기권한다고 하는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요, 이것은 이거를 따른다고 찬성하거나 반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육체의 정욕을 포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는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은 싸움, 다툼의 주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심 인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간파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서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얻으려고 하면은 싸우는 정욕으로 싸우고 다투려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싸우고 다투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 싸우는 정욕을 이기는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세우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앞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을 자기의 싸우는 정욕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도 안 되고 살인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그 무엇을 이렇게 싸우는 정욕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신의 의지만 갖고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거든. 뭐 하라고 하는 게 너희가 얻지 못했던 것은 그 정욕대로 행하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켜서 그런 것인데 이제는 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상태에 우리 교회가 이르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든지 내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뭐냐면 욕심을 내면서 살인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어떻게 사는 뭘 변화시키기보다는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회개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되 제일 중요한 구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죄 사함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는 정욕을 그대로 갖고서는 안 돼. 싸우는 정욕 그대로 갖고서는 아무리 구해도 별 방법을 다 취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하면 되는데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을 보고 하나님께 사함의 은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기서 왜 회개해야지 되는지.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품은 상태, 육체의 정욕, 이 싸우는 정욕을 가지고 구하면은 주께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은 주께서 듣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싸우는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돼.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면 내 기도를 들으셔야지 돼. 들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에 대해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고 나면 또 보이는 게 온통 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발짝만 나가면 또 죄를 묻혀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고개 숙일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죄의 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얻기를 원하기 전에 바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성자가 누구냐면은 조지 뮬러라고 그러죠. 조지 뮬러가 일생을 통하여서 몇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지 아세요? 뭐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조지 뮬러는요 자그마치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의미 있는 말을 그가 했어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해놨나 봐. 그러니까 알지?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나는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회개했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냥 응답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니 회개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는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숫자를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회개 없이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없이 구하면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회개 없이 구한다면은 그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욕을 위한 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고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구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회개하면은 그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자기의 정욕만 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이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구해놓고도 잔뜩 구했는데 실제로는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이 정말 오랜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 놓고서는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원수돼 갖고 등 돌려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열심히 한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야. 원수됐어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가 있는 이후에 소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요?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대로 구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될 때 싸우는 정욕이 내 속에서 작동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앞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정욕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올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다 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원인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정욕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얘기 들었는데
결국 이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 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 원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정말로 그래서 힘들고 처절한 그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평생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 우리 속에 있는 원수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속엔 다 이 원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싸움에서 지게 될 때 사단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적인 유아당대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늘 공동체의 문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면 오래일수록, 그런 상태로 오래면 오래일수록 그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예요. 문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정욕이 우리를 세상과 끈끈하게 버시되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는 정욕, 내 속에 있는 이 원수를 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잘 다스려야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갔기 때문에 또 건너뛰겠어요. 제가 오전에 다 했던 내용은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피곤하시니까 제가 줄이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에 좀 맞춰서 끝내려고 조금 줄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욕을 우리가 이기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해서 여기 이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거 세 가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먼저 야고보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 4장 7절에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는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있는 군대의 용어예요.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경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경험은 오히려 마귀에게 져요. 세상에 살아가는 수완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세상에 잘 살아가는 수완, 세상 사는 수완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다 깨져요. 그럼 마귀는 그걸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하면 그때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싸우는 정욕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할 때 마귀는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싸우는 정욕이 어떻게 해요?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애쓴다고 말하는데 실제 어느 경우에 보면 그 반대로 행하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에 표현을 놓고 보면은 손을 깨끗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내 몸은 실제로 뭐 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원죄는 구원받았어요. 원죄로부터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욕은 했지만 손과 발은 씻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올 때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 손을 씻어야지 되는 거예요. 손을 안 씻으면 안 돼요. 손을 씻어야지 되는데 이 손 씻는 이 행위를 우리가 온전히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어야지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씻었어요. 목욕을 했어요.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주로 영접함으로 몸은 내가 목욕을 했어요. 살아가면서 손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이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됐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 밝히고 떡상에 또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손을 씻고 들어가서 그 일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 가까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서는 행위가 다 불 밝히고 떡상 차려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요, 또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제사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뭐예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내 마음에 싸우는 정욕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수완이, 사는 수완이 좋으면 그거 더 어려워요. 그 수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손을 씻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싸우는 정욕을 키워서, 그래서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얻기를 원하는데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고 해봐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되니까 나중에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이 없고요, 계속 컬컬한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생활도 아니고 세상생활도 아니고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이 둘이 맞서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아무것도 이루게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서 기뻐하지도 못하고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기쁨도 없고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 대립돼 가지고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싸우는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복종하는, 말씀을 복종하고 그리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행위고, 끝으로 4장 9절입니다. 야고보 4장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도 회개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정욕에 빠져 웃던 웃음이 변해서 죄를 고백하는 애통이 되어야 된다. 뒤에 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웃음은 뭐로 말미암았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았던 거예요. 그 웃음은 죄와 연결된 정욕으로 인하여서 가졌던 웃음이에요. 이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그래서 애통을 하라. 고백하며 애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즐거움을,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정욕으로 인한 즐거움인데, 이 정욕으로 인한 즐거움을 그로 인해서 임하게 될 심판을 생각하면서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게 원치 않아요, 살면서. 그렇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자가 회개의 자리도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계속해서 싸우는 정욕이 그 사람의 뿌리 깊게 내리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 빼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힘으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우는 정욕을 이기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결국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우리의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을 이길 때 우리가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니라 교회를 연합시키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줄였지만 아무튼 중요한 말씀은 다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